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가까운 곳에 서로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화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가운데 잠수함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중에, 네 발을 가진 것 중에서 책상만 빼놓고는 다 먹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중에 비행기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보양식이라면 자기 몸만 빼놓고 다 먹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에 대해서 언젠가 유홍준 교수가 이제 TV 방송에 나와서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학자가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물을 보고 나서 평한 말이, 일본의 건축을 보면 왠지 가구와 같다, 가구 느낌이 든다. 중국의 건물은 집이 성곽 같은 느낌이 든다. 한국의 건물은 정말 집 같다 하는 말로서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에 대해서 프랑스 유명한 건축학자가 이렇게 평했다는 말을 소개한 수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화 또는 문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어떤 때는 같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떤 자연 상태에서 진보하고 발전된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 실용적인 것 때는 주로 문명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정신적인 것,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주로 문화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이제 같이 혼용도 되고 있고 그 의미에 있어서 때로는 구별도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카인의 문명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고대 인류 문명의 맨 처음 시작은 바로 그 살인자 카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카인이 성을 쌓고라고 했는데, 이 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 was then building or city라고 이렇게 그 영어 성경은 카인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도시는 성을 통해서 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성은 도시이고 또 도시라는 말에서 또 문명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문명을 civi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라틴어 키비스 또는 키빌리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시민 혹은 도시라는 뜻이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말에서 문명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아내와 동침의 그 임신의 에녹을 낳은 지라 카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더라 했고, 또 16절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에덴 동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제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검으로 그 길을 막았다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이 말로서,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East Side of Eden이라고 해서 이건 기독교 원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표현으로서 인간이 언젠가는 회복하여 돌아가야 될 어떤 그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는 긍정적으로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
추방된 장소로서 이것도 이제 에덴이긴 합니다. 에덴 동쪽이긴 합니다만은 3장 24절에서는 이스트 사이드 오브 에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쓰고 그냥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벨과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이제 갈등이 생겨서 거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도망간 곳, 서로 인해서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에도 에덴의 동쪽이 나오고 이 소설을 영화로 해서 엘리아 카잔 감독이 1955년 그 유명한 배우 제임스 딘을 처음 등장시켰던 영화가 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1955년도에 미국에서 상영됐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MBC에서 나연숙 작가, 크리스찬 작가인 나연숙 씨가 또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2008년도에 10월 달인가 그때 방영해서 2009년도 3월 달까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리고 전통의 어떤 규율과 어떤 이제 그 도덕률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세대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이제 그 많은 작품에서 이것이 이제 그 소설로 또 영화로 드라마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란 도시는 인류 역사 최초의 도시로서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직업을 개발하고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명을 발달시키고 저들에게 보다 안락한 이런 이제 안전한 곳을 저들은 이제 구축했지만 그 결과는 저들에게 어떤 행복과 저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점점 죄악이 관영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타락한 인류 문명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요, 그 현상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어떤 도시를 건축하고 그리고 주택을 더 넓게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커다란 이제 이름 있는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는 이제 재산을 많이 증식시키는 것 이것이 어떤 행복의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복이 과연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카인을 따르는 카인의 후예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노받을 저주받을 이런 삶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명이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가? 여기 보면 본문 17절 다시 보면 아내와 통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카인이 그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서 저 멀리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다가 성을 쌓고 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붙여서 에녹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어떤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굴에서도 살고 들판에서 지내고 했는데 이제는 집 짓고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때부터 악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악기며 또 관악기며 이런 악기가 등장하면서 어떤 예술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라고 해서 기계 문명이 여기서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이제 보다 편리한 어떤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저희들의 생활을 이제 보다 편안하게, 보다 모든 것을 효과적이고 보다 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의도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그 책에 보면 필요의 위계 질서라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욕구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첫 단계는 사람들은 어떤 굶주림과 어떤 갈증으로부터 해결되고자 하는 욕구,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먹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이제 마시고자 하는 욕구,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필요에 대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싶으면은 이제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배를 채우고 났으면 좀 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이제 편안한 곳에서 이제 살고 싶은 이런 욕망과 그리고 보다 안전한 것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 두 번째 단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새빵살이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이제 새빵살이 전전하다가 10년 동안 아낀 끝에 드디어 그가 이제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집을 한 채 마련했을 때 얼마나 이제 참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화장실이 집 밖에 마당 저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도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서 이제 영변을 보러 나가는 것이 영 그것이 힘들고 귀찮고 생각하셔서 그가 또 10년 동안을 애쓰고 또 이제 모으고 전략하고 이제 한 끝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집을 한 채 장만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 때든 쉽게 화장실 갈 수 있어서 참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만큼 지나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딸들도 있고 한데 아침 되면 학교 가고 직장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이제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가 쓰겠다고 먼저 들어가겠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년 동안 아끼고 해서 이제 모으고 한 끝에 또 하나 집을 장만했는데, 그래서 그때 장만한 집은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전략한 끝에 드디어 이제 화장실 2개인 집을 마련하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전혀 거기서 뭐 별로 아이들하고 부딪힐 필요도 없고 참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는 이제 몸이 이상이 생겨서 이제 검진하고 받고 보니까 위암 말기로 얼마 못 살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은 화장실 3개 바꾸다 간 사람, 일생 제가 목표하고 노력했던 것이 첫 번에 이제 5교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 다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 3개 바꾸다 간 사람이라는 이런 인생에 대한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자 하지만 이 편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이제 본질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이게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편리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면 사람이 갖게 되는 이제 또 하나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가진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아니면 어떤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하다못해 동네 통반장으로 되려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욕구 속에서 인간 문명이 발달해 왔다고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렇게 이제 필요의 위계 질서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카인의 문명도 저들이 이제 노땅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원수로부터 아니면 짐승으로부터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점점 살아가기 필요한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도 쌓고 집도 짓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는 예술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 시대의 문화의 형태가 바로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단은 이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이 거주함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왔고 이것이 점점 점점 증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명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성,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어떤 그 타락성과 해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집을 잘 짓고 편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이제 문화를 창달시키는 것이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것도 우리가 이걸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인간의 욕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뭔가 이제 한 가지가 빠질 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행을 이제 재촉하는 이런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계속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도 짓고 음악도 발전시키지만 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죄악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확산되는 모습이 19절 이후에 람에게 최초의 축첩이 나타나죠. 그리고 살인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장 19절 말씀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가정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가정은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잘못된 건 셋이 한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정의 어떤 이제 병리 현상, 가정의 파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살인까지도 나타납니다. 23절 보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몫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죽였는지는 그 살인의 동기는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것은 어떤 축첩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정에 이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이 끼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어떤 미움과 시기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어떤 나타난 것이 결과가 살인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소설 그리고 영화도 됐죠. 여기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의사인 토마스와 그리고 그의 연인인 그 테레사 사이에 둘이 이제 사랑을 하다가 의사인 이제 토마스가 테레사 외에 또 다른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 테레사가 아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토마스는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당신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한다.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다 끝내는 이제 테레사가 토마스를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인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될 때 여기서 많은 불행, 많은 비극이 파생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면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라멕은 여기 이제 하는 말이 카인을 위한 벌이 7배인데, 카인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해치기가 두렵습니다 하니까 누가 너한테 너를 해치는 자 있으면 내가 7배나 벌을 내리라 하는 여기서 이거 언급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누구든지 내가 사람 죽였다고 나를 해치거나 하면 벌을 77배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려 큰 소리치고 있는 이런 라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되려 뻔뻔하고 더 죄를 이제 짓고도 큰 소리치고 있는 그 라멕의 이런 타락성, 라멕의 죄악성, 흉악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명이 분명히 발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명으로 인해서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점점 세상에 살벌해져 가고 있고 인간관계는 파괴돼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불행이 잉태되고 있는 이런 문명의 잘못된 문명의 이제 어떤 뒤안길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화한다는 것, 이건 사람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갖다 주죠. 점점 도시가 이제 확장되면서 거다는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면서 도로도 확장되고, 여기에 큰 쇼핑몰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함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와 함께 인간의 삶도 이제 계명화되고, 이것도 개화되고, 이것도 도덕도 고양되어서 더 의식이 있고 더 세련되고 더 문화적으로 더 깨끗하게 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밝게 살아가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도시에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죄악이 어떤 이제 곰팡이처럼 거기에 기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악이 그곳에서 파생되면서 인간성은 점점 더 말살되고 더 병들어가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라는 뉴욕이 그곳에 범죄율이 또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래전에 그 서울의 달이라는 그 연속극의 연속극이 영화 있습니까? 연속극이 없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노랫말이 나오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는 그 노래가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시골에서 뭔가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좌절과 상처를 안고 돌아가겠다는 그 모습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시 문명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이게 인간이 모이는 곳에 이제 그 도시를 이루는 것이 죄인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많은 죄악이 파생하게 되고, 이래서 인간성이 점점 병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숱한 죄악이 그곳에 증식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16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병과 증상은 다른 것이지요. 어떤 병이 있고 그 병에 따른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감기라는 병이 있죠.
감기라는 병에 걸리면은 이제 거기 나타난 증상 가운데는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오고 또 이제 기침을 하게 되고 때로 열이 오르고 때로 몸살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병리 현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제 감기라는 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많은 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살인도, 축첩도, 폭력도, 여러 가지 이제 도적질도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제 카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이제 죄악상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화하고 때로는 이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포장하고 이것을 이제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것을 때로는 이제 꾸며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죄악성에 의해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죄를 더 조장하거나 죄를 더 이것을 이제 확산시키는 이런 매개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97년에 세계 그 당시 크게 히트쳤던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영화는 1912년 그때 건조됐던 총톤수 46,329톤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호의 침몰 사건을 소재로 했던 영화인데 이 타이타닉 호가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항해서 뉴욕 항을 향해서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떠났다가 그해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가다가 그 배가 이제 침몰됐던 사건. 그래서 그때 이제 빙산에 부딪혀 배가 이제 침몰했는데 이때 무려 약 1,500명 가량이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구조된 사람은 700명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런 끔찍한 해난 사고 속에서도 참 대단한 휴먼 드라마, 대단한 참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700명이 살아났는데 700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건장한 1,500명은 다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물론 영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정신과 그들이 신사도 정신에 의해서 이제 그 배 태울 때 그때 선장은 맨 먼저 부녀자를 태워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이렇게 마치 갈 수는 없다고 해서 노인, 그 다음에는 세상 조금 살고 가기에 억울한 어린 나이 순으로 살려내는데 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해 전해진 당시 상황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생사의 기로에서 선장의 명령에 어느 한 사람 저항 없이 따라주었다는 것, 그리고 물에 잠겨가는 배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죽었던 일은 인류사에 남을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레스 하틀러이가 지휘했던 그 연주단, 악단이 배가 점점 가라앉아 가는데도 8명의 그 악단이 끝까지 연주했던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연주하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전했던 참 대단히 아름다운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상영됐던, 그 전에 상영했던 영화는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데 이 1997년도에 제임스 플래튼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거기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주인공으로 연연했던 그 영화에서는 두 남녀의 사랑, 그건 픽션이죠. 이건 거기에 허구인데 이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욕하고 침뱉고 영화를 아주 욕되게 만들어버린, 참으로 그 영화 감독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이런 작품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뭐 사랑이란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랑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 두 사람 물론 그 이제 가공 허구입니다만은 여기서 윈슬렛은 이제 약혼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천민 출신의 제임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어떤 불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남녀의 사랑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송 부르며 죽어갔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하나의 어떤 객기, 광신자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고 그 영화에서는 뭐 서로 더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서로 죽이고 떠밀고 하는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그린 것이 도대체 그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던 그 엄청난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까지도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추하고 참으로 욕되게 그려냈던 제임스 프레튼 감독의 그 의도가 대단히 비이성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뜻 있는 비평가들은 대단히 이 영화의 그 부정적인 의도를 그 프레튼 감독의 의도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평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화, 문명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폐지된 상태에서 인간 문명은 이토록 오히려 때로는 해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는 자기 숭배로 이제 몰리게 되고 자기 숭배는 끝내는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연의 모습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기 미화와 자기 우상화를 해쳐가게 될 때 그럴 때 또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실망, 자기 허무 끝에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예술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국을 썼던 가와바드 야스나리는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타고 나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모습들이라든지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더 큰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 예술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인간에게 더 큰 이제 해독을 끼칠 수 있고 인간성을 도저히 말살하는 이런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프랜시스 세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철학의 근본 전환이 일어났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숨어서 죄를 지었고 이를 부끄럽게 여겼으며 벌을 달게 받았다. 그러나 20세기는 도덕의 기본 개념조차 무너져 버렸다. 선과 악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무너져가면서 점점 어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 갔지만 이것이 도리어 이제는 악을 미화하고 선을 모독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근래에 상영되는 영화라든지 어떤 작품들 보면 참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가운데 뱀파이어, 흡혈귀를 미화하는 이런 영화들이 다 나오고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걸 보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이런 작품들, 이런 노래들이 상영 공연되고 이런 것이 이제 히트하고 하는 걸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악성, 인간의 죄악성들이 이렇게 문화를 오염시키고 문명을 타락시키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잠자고 무심코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이제 그 줄기를 구원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 땅에 내 보내십니다. 그래서 26절 25절 6절 말씀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그리고 저 에덴 동쪽으로 떠나서 노 땅에다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곳에
이제 죄악된 문명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 또 다른 계보로서 셋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셋이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고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고, 또 그 의미는 연약하다, 순간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은 인간의 연약성과 순간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순간, 자기의 죄악성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 약함을 알 때입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스스로 내가 강하다고 자부하고 내 스스로 강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인간의 그 강함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약함을 알고 우리 대사에서 이런저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인간의 약함은 도리어 행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강하냐 약하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여기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보다 큰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이것은 무서운 이제 저주가 되고 그에게 큰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 우리가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이건 끝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행복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던 윈 형제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 머리말에 보면 폴 해스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강하게 위대하게 우리는 역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해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리하고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생활을 이제 유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문명의 이기까지도 도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흉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7명 앉은 사람들 중에 대체로 보면 5명은 스마트폰 다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가 생겨서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TV만 쳐다보면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좀 인간성이 말라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명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우리 편리를 위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릴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간의 모든 편리함과 안전함은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은 편리함은 추구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을 고갈시키고 메마르게 하는 이런 흉측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 미래학적인 상상에 사로잡힌 과학자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리와 강철 돔으로 8층짜리 건물을 세우자. 그리고 8명의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돔에 위치한 곳은 소노라 사막이지만 안전하게 설계하면 내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든 모래 폭풍이 불어오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2,000억 원을 들여서 12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테라리움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도 거창해가지고 우주 식민지를 모델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다 씨를 뿌리고 먹고 살 양식을 다 키웠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놨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반쯤 홀린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리조나 사막에 조성했던 인공 생태계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물 간의 생태적 균형이 깨졌고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연구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개미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다른 벌레들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실험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 거대한 돔 테라리움은 완전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돔은 건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를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이런 어떤 기술 발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의 어떤 창달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여기에 인간 생명, 인간 행복, 인간 존재의 모든 근거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한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 문명을 발달시킨 결과로 살인과 축첩과 많은 이제 부작용이 파생된 이제 이 가인의 문명,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셋의 문명, 이 두 문명이 이 세상 속에 지금 이제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이 믿음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을 개척했던 그 가인의 문명이 그 파괴적인 모습들, 그 병든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셋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또 하나의 문명이 있음을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문화도 문명도 이제 밝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제 창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열심과 이런 의지와 이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타락한 문명들, 이렇게 죄악된 문화들이 꽃피고 있는 이제 번식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여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